오늘 우리 10대 위드틴즈 우리 위팀국 친구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또 제가 우리 위팀국 친구들을 별로 만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중에 함께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서울의 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30년 전쯤에 그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함께 예배하고 말씀 배웠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참 놀라운 일꾼들이 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려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의 기업가가 그 공동체에서 나왔고, 또 사회 곳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목회자,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귀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위팀국 친구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어린 아이 같고 또 수줍은 소년 같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팀국 친구들 또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그 30년 전에 그 교회에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했던 친구들이 지금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위팀국 친구들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위팀국 친구들 주님의 제자로 서고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지도자들 되도록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가 공부를 많이 하도록 강요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느라고 별로 다른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학교 가고 학교에서 어두워지면 그냥 집에 오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지면서 제가 제 인생을 향한 두 가지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 그 길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오늘 목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위팀국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온전한 해답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사람이긴 하지만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않고 그저 남들보다 하는 것 더 잘하고 또 더 잘 살고 많이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목표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학교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좋은 직장 가야 되겠죠. 또 좋은 직장 가면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살아가겠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끝까지 가보면 그 마지막에 이 땅에서 삶 다 끝내고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관, 좋은 무덤, 그게 마지막이냐 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온전한 해답 받지 않고 사는 인생은 마지막이 어떤 인생이 되고 무엇을 위한 인생이냐? 좀 솔직하게 말해보면 좋은 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무덤 거기 묻히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좋은 무덤 그거 하나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신 삶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가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거듭난 인생들이십니까? 질문을 할 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거듭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일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일이 되면 우리가 생일 축하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일, 그 바로 우리가 거듭난 날입니다. 나의 거듭난 날, 이 영적인 생일이 언제냐? 분명히 아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해 몇 월 며칠에 나는 주님을 만났고 그날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어.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생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날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는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꼭 거듭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먼저는 그 자신이 붙들고 살아갔던 것,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니고데모를 표현하기를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알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고 말씀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최고회의, 그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면서 최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은 공개적으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용기는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는가? 낮에 찾아오면,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갔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세와 권위를 다 내려놓아야 할 상황,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말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권세 권능, 그것은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도 붙들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거듭난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면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불행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로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 그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였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정하신 경륜을 따라 일하시면서 이 아이를 내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내 마음은 잠잠히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이를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딸이 너무너무 중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딸 바칠 수 있느냐? 그때 주님, 내가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놓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주님 원하신다면 이 딸조차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딸을 데려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붙들지 않고 내 욕심으로 붙드는 것, 그것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드는 그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면,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붙들 것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붙들고 사는 것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어떤 면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의 신앙,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앙이 나에게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나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오늘 우리 10대들 같이 찬양하고 했던 것처럼 찬양팀을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찬양팀을 인도해 가고 있었는데 제가 찬양을 같이 섬기자고, 같이 섬겼으면 좋을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권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그 부탁을 하고 마지막 결단은 꼭 본인이 하게 했습니다. 뭔가 서약서를 적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마음의 결단을,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그냥 하자고 붙들어가지고 그냥 할 때 본인이 결단하지 않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형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지 나는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어, 이러고는 그냥 그 어려움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고백하게 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는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위팅국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신 것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셨다는 거에 만족하고, 그리고 이 분위기에 묻어가지 않고 분명한 나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는 부모의 믿음, 친구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점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믿음으로,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묻어가는 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능력이 대단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절대 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묻어갈 수 있다면 묻어가죠. 그런데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의 믿음을, 스스로의 믿음, 그냥 부모 잘 따라오는구나 만족할 게 아니고 스스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친구들도 나의 믿음은 분명한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가졌던 신앙, 거듭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기적 신앙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기적 신앙,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인가, 그냥 기적만을 보고 믿는 이런 신앙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에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던 그 일에 대해서 들었고 또는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이적들, 표적들이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내 부모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조금 잘못해 주시면 내 부모님이 아니라고, 진짜 부모님 찾아가야 되겠다고 다른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와 상관없이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 주시고 또 사업 번창하게 하시고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질병 고쳐주시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곳저곳을 헤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분이 신령하대, 그분한테 가면 치유가 된대. 그럼 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분보다 더 센 분이 있대. 그럼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가면 예언의 말씀을 주신대. 그럼 또 그쪽으로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느 한 곳에 믿음으로 뿌리 내지리지 못하고 그냥 이곳저곳 떠돌아만 다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체험 그 자체만을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께 오긴 했지만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강아지와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기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주를 다녀왔다고 해보십시오. 우주를 갔다가 그 아름다운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집에 와서 그 강아지에게 그 우주의 모습을, 그 휘황찬란한 우주의 모습을 너무나 설명을 하고 느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이해를 할까요? 강아지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해하는 세계가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 손에 이끌려서 5년 동안이나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착한 남편 같아요. 그런데 아내 손에 이끌려 와서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은 했지만 앉으면 너무너무 졸리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보니까 아멘이라는 이상한 단어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휘두른 테니스 라켓에 딸이 맞아 눈이 실명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딸을 붙들고 아빠 용서해달라고 애원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해보지도 않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놀랍게 이전에는 도무지 찬양이나 말씀이나 내 귀에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저게 무슨 말인지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더 놀랍게 바꾸어가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례를 받지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례 베풀 때 어떻게 하죠? 물을 그 머리 위에 한 모금 이렇게 얹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침례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침례가 의미적으로는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침례를 할 때는,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할 때는 물 한 모금 머리 위에 하지만 침례는요, 이 바다나 또는 호수나 또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몸을 완전히 물에 넣었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꺼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죄된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었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그 상징인 것입니다. 나의 죄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는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는 씻겨졌고 나의 모든 죄로 물든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는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 뭔가 은혜가 되는구나 깨달아지고 또 죄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또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할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멘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꼭 믿음으로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은 다 했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셨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물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 싫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고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혹 불뱀에 물렸어도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제 거듭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 하나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성실한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 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 한 주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에 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 한 주간 정말 엉망으로 산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도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주님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고 키도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왜냐? 자신이 이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이길 수 있다. 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모압 왕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과 이 여호사밧 왕의 군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믿고 한 것이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전쟁하는데 찬양대를 맨 앞에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회복 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용감하게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겠다고 내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르는데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거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반드시 놀라운 인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23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윌리엄 오커드 커싱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가 이후에 목사님이 되는데 뉴욕과 여러 곳에서 한 20년 동안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명설교가로 명성을 날립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던 사랑하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심했든지 목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목사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아내와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왜 지금 갑자기 아내를 데려가셨나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 왔지만 그 질문에는 원망도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원망의 질문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고백, 되어지는 고백을 찬송으로 지은 찬송이 바로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양 외에도 수없이 많은 찬양과 찬송을 만들어서 더 놀라운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인생으로 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우리 이 허식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분명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